말씀입니다. 제가 제 말이 지금 씹혔나요? 제가 막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차를 타고 오는데 불과 우리 유 집사님을 이제 한 달 좀 이제 넘었죠. 한 달 하고 한 일주 지났어요. 너무 기억력이 좋나? 그런데 이렇게 수요예배로 오다 보면 물론 우리 석균이, 태환이, 우리 장 집사님 이렇게 다 오실 때도 기분이 좋은데 차를 타고 딱 오면 유 집사님 차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유 집사님 차가 좋아서는 아니에요. 저는 원래 차 별로 그런 거 안 밝히는 사람인데 그 차가 있는 것만 봐도 이쁜 거예요. 누가? 차가. 차가 사람이 유 집사님 캐릭터가 이쁘다는 게 아니고 유 집사님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 믿음이 예쁘니까 그 차까지 뭘 받아요? 귀여움을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수님 말씀 중 예수님 말씀이에요. 되게 좋아하는 말씀 두 구절이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만 한다. 이 자신 있는 이 고백. 그리고 그 기뻐하는 일만 하니까 그 제자들이 제자로 보이지 않고 친구로 보인 거 아니겠어요? 너희들은 이제 내 친구다. 이 두 고백이 저는 솔직히 어떤 그런 그 리더 있잖아요. 어떤 작은 조직이든 큰 조직이든 그 공동체에 있어서 그 사람이 하기가 되게 힘든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이라서 했어 이게 아니고요. 어떤 가족이라도 우리 저기 아빠가 된 그 아빠가 자녀한테 나는 너가 기뻐하는 일만 했다. 이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나요? 나는 내 자녀 네가 기뻐하는 일만 했어. 자녀도 부모님한테 부모님 저는 부모님이 기뻐하는 일만 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우리가 살아가냐? 우리가 만약에 못 살아갔다면 이걸 한번 목표로 삼아보세요. 나는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일만 한번 해보자. 나는 내 자녀들이 한번 좋아하는 일만 해보자. 나는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만 한번 해보자 라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됐으면 좋겠어요. 목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사는 거고 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진짜 자녀한테 너는 내 친구야 이렇게 부모가 말할 때 그 자녀가 얼마나 부모가 멋지겠어요. 부모인지 알잖아요. 아는데 그 부모가 부모인지 알면서 그 권위를 내려놓고 자녀한테 나는 네 친구야 너는 이제부터 내 친구야 라는 그런 말을 했었을 때 그 자녀가 얼마나 감동받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어떤 조직이든 그런 것에 세상적인 룰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같다, 서로 사랑받는 존재다 이런 걸 확인하며 사는 방법, 그런 방법이 오늘 사무엘상 28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그 구절을 한번 볼게요. 그냥 쉽게 갈게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고 또 그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친구라고 할 만큼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어떤 관계, 그런 거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그 방법이 어디 나와 있냐? 18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반대로 보면 돼요. 반대로 다시 말해서 지금 이것은 기뻐하지 않는 일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또 하나는 서로 다윗과 사울이 하나가 되지 않고 서로 원수가 되게 한 거죠. 그럼 이거의 반대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우리 모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방법은 뭐냐? 첫 번째가 그렇죠. 그냥 순종. 말씀이라는 게 이게 이런 어떤 바이블이나 문자화 될까봐 제가 말씀이란 말을 못 드리겠고요. 목소리 그냥 나왔잖아요. 모든 목소리. 이 목소리는 성경에만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 이상의 말씀. 하나님의 정말 스피크. 어떨 때는 성경을 통해서 얘기해주는 말씀,
어떨 때는 부모님을 통해서 해주는 말씀, 어떨 때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는 말씀, 어떨 때는 자녀를 혹은 공동체의 사람들, 혹 지나가는 가난한 사람들이라든지 처음 본 사람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 구분하지 말고 그들에게서 선한 목소리는 누구밖에 없으니까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 선한 목소리에 뭐 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 순종하는 게 바로 뭐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겠죠. 우리 예수님의 한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렇게 병든 자를 갖다가 이렇게 해줄 때, 병든 자를 낫게 할 때 막 구별해가지고 낫게 해줬나요? 그렇지 않죠. 봐서 어떠면 긍휼한 자, 예수님을 찾는 자,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아도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뭐한 자, 만난 자, 그럼 모든 자들에게 그들이 말을 해서 들어줬을까요? 아니죠. 그들을 보는 순간 예수님의 마음에 해주라라는 게 나오겠죠. 모든 소경들만 고쳐준 건 아니잖아요. 그럼 광을 붙었겠죠. 광고. 이스라엘의 모든 소경들은 몇 월 몇 시까지 어디로 와. 그러면 내가 다 고쳐줄 거야. 그러면 그거는 내가 세운 계획이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여행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만나는 모든 자들을 보자마자 그들에게 무슨 마음이 들죠?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사실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무엇을 말해가지고 우리가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뭐 좀 막 바지 끄댕이를 잡고 내가 너 부탁하는데 이것 좀 들어줘. 그래서 들어주는 게 아니라 벌써 그 사람이 아무 얘기 안 해도 이 사람이 뭐 얘기하면 다 들어줄 마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보면. 그죠? 그 마음이 이 사람 말하는 걸 들어주는 거지 이 사람의 말 부탁 때문에 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반대는 어때요? 그 사람이 아무리 정말 나를 칭찬하고 잘해주고 뭐 할 거를 해도 여기 보세요. 여기 좀 보세요. 저기 보지 마시고 그래도 내가 해주기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 이미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해주기 싫은 걸 하니까 그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말을 해도 안 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상대방의 행동 때문에 그의 캐릭터 때문에 그한테 대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마음속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지기 전에 일어나는 마음의 통함이 있다라는 거야. 그 마음의 통함, 그걸로 말미암아 그 사람한테 해준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마음이 전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전하는 선함에 있어서 그것을 가리거나 판단하거나 얘는 나한테 떡을 2개 줬으니까 해줘야 되고 쟤는 나의 떡을 2개 가져갔으니까 안 해줘야 되는 이런 에고적인 판단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진실된 걸 그대로 따랐을 때 그것이 내가 몸이 아프거나 내가 몸이 성하거나 관계없이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뭐 하는 거다? 기뻐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목소리에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이 목소리에만 순종하시면 우리는 뭐 그냥 만사하러 그냥 가요. 왜냐면 이 목소리를 조금 이따 설명해 주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구약에는 이 목소리를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의 몸을 나누고 그의 무죄한 피를 나눈 다음에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해줘가지고 이 목소리가 들리는 거지 예전에는 하나님이 선별해가지고 선지자나 대제사장들에게만 이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모두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듣지 못했으니까 못했겠죠. 하지만 지금은 나 몰라요. 언제 그런 얘기 하셨어요? 저는 지금 성경을 많이 공부 안 해가지고 하나님 귀가 안 들려요. 이런 변명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거는 성경 말씀을 읽어서 기도해서 찬양해서 얻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 된 모든 자들은 뭐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목소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뭐 하니까? 들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종하십시오. 완전히 하십시오. 그건 딱 보면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건 본인이 알아요. 해야 될 건 내게 기쁨을 줘요. 안 해야 될 건 내게 번민을 줘요. 그런데 해야 될
번민할 때도 있어요.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순종하는 삶이 바로 하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와 신약의 시대를 좀 구별해야 되는데, 구약의 시대는 내가 순종을 하면 어찌됐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내가 순종을 하면. 그런데 구약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못 들을 때가 있죠. 어떻게? 제사장을 역할을 못하거나, 또한 뭐 선지자의 역할을 못하거나, 그럼 하나님의 목소리를 못 듣잖아요. 그래서 내가 순종하는 경우 말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말렉이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울이 처한 상황을 보면 블레셋 군들이 막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블레셋 군들이 연합을 해서 와서 정말 사울을 둘러쌌을 거란 말이에요. 그 진친 게. 그래서 사울이 어떤 걸 느끼냐면 두려워요. 두려워서 마음이 크게 떨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러면 이전에는 어땠냐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사울에게 있어도 적어도 사울은 블레셋 군이 있으면 어땠다?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이겼을 거예요. 사울이 전쟁에서. 근데 지금처럼 사울의 마음에 이미 어떤 거? 내가 질 것 같구나. 끝났다. 이거를 느끼지 못했다고요. 이 끝났다. 내가 끝이야. 내가 질 것 같아. 이거를 사울이 마음에 실어서 사울이 순종하지 않아서 그냥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이 때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의 때의 흐름이 있다고요. 그 경륜의 때는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하나의 패턴은 뭐냐? 악이 찼을 때. 악이 가장 차면 누가 운행하시냐? 하나님의 선이 운행하세요. 그러니까 악이 가장 최고조에 오르면 그 악으로 인해서 승리가 이룰 것 같죠? 천만에요. 악이 최고조에 오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악을 치세요. 이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패턴, 다시 말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악이 최고조로 찼으면 악의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악은 반드시 누가?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이 최고조로 안 찼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알아야지. 악이 최고조로 안 찼어. 그럼 하나님이 하지 않으세요. 그럼 이때는 뭐가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라는 존재예요. 뭐의 가능성? 사울이 바뀌던지, 또 누가 바뀌던지, 아말렉이 바뀌던지. 요 이해 가십니까? 악이 최고조로 차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악이 최고조로 안 찼을 때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된다? 바뀌는 거예요.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를 들자면 요나를 예를 들 수 있어요. 저는 요나가 어디로 갑니까? 요나가 어디로 가? 니느웨로 가잖아요. 니느웨로 갔을 때 요나가 안 간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가면 안 바뀔 것뿐만 아니라 나를 뭐 할 것 같으니까, 죽일 것 같으니까 안 간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를 요나가 갔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바뀌죠. 회개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치겠다고 한 게 쳤어요, 안 쳤어요? 안 쳤죠. 이거 한번 예를 생각해 보세요. 이 예는 뭐가 되겠어요? 만약에 요나가 갔는데도 요나의 말을 안 들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는 거죠. 왜? 악이 최고조로 오른 거니까. 그런데 악이 최고조에 오르지 않았을 때는 니느웨 백성에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하는 거에 따라 뭐 할 수 있게끔 선택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워질 수 있는 거예요.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 심판받아야 마땅한 악인도 돌이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인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사이에 의인으로서 해서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한 사람이 그걸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인으로 벌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습니까? 요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자, 그리고 하나 된 자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순종하는 방법이에요. 무조건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순종하면 돼요. 근데 순종이 안 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 순종이 안 되냐? 순종은 우리의 자아, 에고로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뭐로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에고가 무릎을 꿇는 게 순종이에요. 그럼 순종을 못하는 이유는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뭐 하는 거예요? 순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못 듣게 하는 게 뭔가?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못 듣게 한 게 뭐였냐는 거죠. 이제 찾아야죠. 사울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을까요? 저는 사울의 개인적인 캐릭터나 성격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걸 이미 다 아는 거니까 그건 우선 그냥 제껴놓고, 사실은 사울에게 올바른 그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줄 선지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허락된 선지자는 누구였냐? 사무엘이었어요. 사울이 사무엘의 말을 따랐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사무엘이 내가 갈 때까지 제사 지내지 말고 계세요 라고 했었을 때 사울이 그걸 어기죠. 그걸 어긴 것은 사실상 제사를 안 지낸 게 아니라 제사를 누가 지낸 거예요? 사울이 지낸 거죠. 그럼 누구의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사무엘의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러면 그 행동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의 말을 안 들은 거에 대한 여파가 있겠죠. 두 번째 여파는 뭐냐면 인간 사무엘에 대한 말을 안 들은 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만약에 사울이 사무엘 간의 관계가 돈독했다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내가 좀 몰랐어요. 내가 좀 교만해가지고 혹은 제가 어리석어가지고 제가 잘 뭘 몰라가지고 사무엘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못 따랐습니다. 봐주십시오. 그러면서 사울이 사무엘을 그 옆에 그 이스라엘에 뭐로 뒀다면, 책사? 뭐 이렇게 얘기할까요? 카운셀러? 뭐 그렇게 뒀다면 사울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갔을 때 사무엘이 어떤 역할을 했겠어요? 큰 역할을 해줬겠죠. 그런데 그렇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돼. 당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 라고 했을 때 사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사무엘과 인간적인 관계까지 또 끄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어디로 가요? 라마로 가잖아요. 그리고 사울은 어떻게 해요? 사울 옆에는 신접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우리가 그 신접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여기서 보면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고 해요. 그럼 쫓아내기 전에는 이들이 누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하고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제가 합리적인 추론, 이건 제 생각에 추론을 한다면 사무엘이 맨 처음에 악한 영에 휩싸이게 만든 것, 다시 말해서 사무엘이 악한 영의 말을 따르게 해가지고 다윗을 그의 동료이자 하나님의 순서대로 계승할 왕권 계승자로 이렇게 인정하지 못하게 만든 건, 단순히 우리는 사무엘이 악한 영에게 쌓였어 이렇게 하지만 그 악한 영을 조장한 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을 갖다가 사울에게 권해주고 그 악한 영의 소리를 듣게 만든 걔네들이 누구냐? 바로 신접한 자들과 박수들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울은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친 거예요? 사무엘과 거리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런 시간 동안 사울이 계속해서 돌이킬 수 있는, 자기의 죄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죠. 오죽했으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이지 않잖아요. 똥 들어갔을 때 동굴에서도 살려주고 잠자고 있는 것도 살려주고 그러면서 다윗이 외치잖아요. 그럴 때마다 사울이 어땠어요? 회개하죠. 잘못했다 아들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한 사울이 돌아서서 왕궁에 가면 또 틀려지는 거예요. 그럼 다시 다윗을 잡으러 가. 이게 누구냐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성경에는 기록이 막 빽빽빽 안 돼 있어도 군데군데 추론해보면 사울의 마음속에는 다윗이 내 아들이야 라는 마음이 하나 있는가 하면, 한쪽 마음에 자꾸 뭐예요? 다윗은 너의 원수야를 갖다가 불러놓는 사무엘이 아닌 누구? 바로 신접한 자들과 박수들을 주변에 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박수들과 신접한 자들이 마지막에 언제 죽일 결정을 했냐? 사울이 다윗에게 고백한 그때, 잠자고 있는데 죽임을 살려주고, 그 사건이 바로 28장, 2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사울은 크게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박수들과 신접한 자들을 다 내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어떻게 하는 거냐면 6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들에게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그 쫓아내기 전까지 3절에는 신접한 자와 박수로 해가지고 악한 영의 소리를 들었는데 그들을 다 쫓아낸 다음에 이제 사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돌이켜서 여호와를 갈망하는 기도도 하고 우림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워지려고 했겠죠. 그런데 이미 그 때가 어떤 때가 된 거예요. 악이 최고조로 찬 거예요. 어떻게? 아말렉의 악이 최고조로 찬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말렉의 악이 최고조로 찼다고 해가지고 있잖아요. 아말렉이 사울을 공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치고 싶은 건 아말렉인데, 악한 건 아말렉인데, 이 아말렉, 이거 아주 복잡한데요. 아말렉 우선 이쪽에 두고요. 아말렉의 악이 이렇게 쳤어요. 그럴 때 누가, 블레셋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블레셋이 누구를 공격하냐? 사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이제 또 복잡한 얘기를 할게요. 그런데 그 블레셋에 누가 있었냐? 다윗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윗이 예정대로였다면 어떻게 돼요? 예정대로였다면 지금 사무엘상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돌이켜보면 다윗은 사무엘을 살릴까요? 죽일까요? 죄송합니다. 말을 잘못했네요. 다윗은 사울을 살릴까요? 죽일까요? 살리죠. 계속 살렸잖아요. 앞으로도 살리겠죠. 만약에 다윗이 블레셋의 군대와 같이 싸워서 이스라엘과 싸웠을 때 바로 앞에 사울이 있었다면 다윗은 사울을 죽일까요? 살릴까요? 살리죠. 살리죠. 이거를 블레셋 사람들은 뭐 한 거예요? 안 거예요. 그거는 블레셋 사람이 점쳐서 안 게 아니라 그건 그냥 여호와의 목소리로 아는 거예요. 왜? 이게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을 출격하는 바로 그날 아기스가 다윗아 와라. 너 같이 나랑 싸우자 라고 했었을 때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내가 뭘 할까요? 그래. 그랬더니 너는 내 머리를 지켜. 그러니까 내 바로 옆에서 나를 호위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된 거예요? 다윗은 가가지고 싸움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모였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데려가? 지금 당신 정신이 있어 아기스와? 말도 안 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인데 너가 걔 데려갔다가 큰일 나. 우리 다 죽을 거야.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돼요? 멈추죠. 그리고 시글락으로 돌려보내요 다윗을. 그럼 이제 여기부터예요. 만약에 다윗이 시글락으로 갔어. 시글락으로 갔는데 소식을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듣겠죠. 어떤 소식을 듣겠어요? 사울이 지금 블레셋들한테 잡혀가지고 죽을 것 같다고 다급한 그런 소식을 들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아까 아말렉이 아까 악에 쳤다는 이거 있잖아요. 그 때가 됐다는 게 뭐냐면 다윗이 그렇게 사울을 살리려고 블레셋에 올까봐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아말렉이 다윗의 그 처자들 시글락을 갖다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다윗의 아내들과 다윗이 있었던 그 여자들과 이것들 다 어떻게 해요? 끌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글락에 도착했는데 어떻게 되냐? 자기 가족들이 다 붙잡혀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막 울죠. 거기서 막 울었다고 나와요. 이 다음에 29장에 나와요. 다윗이 막 울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하냐면 요건 봐야 되는데 에봇을 입고 8절에 30장 8절에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다시 말해 사울은 듣지 못했던 여호와의 목소리를 누구는? 다윗은 듣고 따라간 거예요. 누구를? 아멜렉 군대를. 그래서 결국 다윗이 누구를 쫓아가는 동안 아멜렉을 쫓아가가지고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오고 포로들을 끌고 오는 그 순간 그때에 사울은 어떻게 된다? 블레셋 군대에 싸우다가 어처구니 없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두 명의 대조적인 거로 하면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는 자, 여호와의 목소리 듣는 자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도 여호와의 목소리 듣는 거 빼놓고는 어리석어. 하는 짓마다 어리석었잖아요. 안 어리석었어요? 미친 척도 하고, 그래서 노베에 있는 사람들 다 죽게도 만들고, 지금 블레셋 왕한테 가서 제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도 뭐 그 캐릭터가 어떻게 해요? 똑똑하거나 지 인생 잘 살거나 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은 뭐냐? 사울도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이 누가 자기에게 좋은 일을 하는 건지, 누가 정말 다윗이 좋고 신접한 자들이 나쁜 건지 구별도 못하고 살았죠. 그런데 둘 다 다윗이나 사울이 조금 미련하고 그들의 캐릭터가 다소 지혜롭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갔다고 합시다. 어떤 유혹이라든지 공통적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뭘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다윗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끌어 주는 게 다윗이 가는 무슨 걸음? 승리의 걸음들이 됐지. 다윗이 똑똑해서, 다윗이 선해서, 다윗이 잘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왜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었냐 본다면 뭐 했다? 순종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다. 누가?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결과 그렇게 왕으로 갈 수 있는 길을 간 거예요. 반대로 어떻게 보면 사울이 다윗보다 가진 게 많지만 그 주변에 사무엘이라는 귀한 사람을 못 얻은 거잖아요. 그만큼 사무엘 역시 지혜롭지 못하다고 볼 수 있지만 사무엘도 뭐만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목소리만 들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만 있었다면 사울은 분명히 회개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그렇게 허망한 죽음을 갖지 않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와 같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막은 뭐가 있냐? 신접한 자들과 박수들. 다시 말해서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과 함께 있지 않는 것. 왜? 자기 자존심,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한 믿음, 그리고 자기가 꾸짖음 당하는 거에 대한 순종하지 않는들, 이런 것 등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기의 카운셀러를 자기가 선택한 결과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못 들었다? 못 들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오늘 이거 말고도 더 많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했는데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좀 오랜 시간 했습니다. 저는 우리들이 순종을 못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피를 나눴는데, 그런데 정말 나눴냐? 이걸 물어보셔야 돼요. 정말 나눴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스피리추얼 바디와 이노센트 블러드를 나눴는가? 나한테 물어봐야 돼요. 왜냐면 만약에 그것을 내가 나누었다면 나는 뭐가 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마땅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자녀의 일인가를 보시면 돼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증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냐라는 게 결국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스피리추얼 바디와 이노센트 블러드를 나눈 거예요. 그런데 아주 조금 먹는 거예요. 조금. 이노센트 보혈의 피를 내가 그냥 푹 마셔가지고 내가 그냥 내 제시습이 확 있어야 되는데 냄새만 맡던지, 아니면 색깔만 좀 보던지, 아니면 어떡하다 예전에 한번 먹은 기억으로 살던지, 그러면 절대 우리는 현재적인 믿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삶을 못 살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뭐냐면, 주님, 제가 주님의 그런 형상과 주님의 그런 무죄함으로, 죄 없음으로 회개된 것으로 저를 서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다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성령의 목소리를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내게 확실하게 선을 얘기해 주니까. 그럼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따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그건 우리의 뭐 지식이 없고 돈이 있고 이런 육체적인 자랑과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사울이 간 길을 가지 마시고 누구의 길? 다윗이 간 길을 저와 함께 갑시다. 저와 함께 다윗이 걸어간 그 길로 여러분 나가는 그런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